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지요. 주님이 변덕스럽다 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참 다른 기준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또 이 새벽에도 알기에 이렇게 하루의 처음 시간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주의 전에 오르기에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님 품에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욱더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성큼 앞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까 날은 참 좋고 덥기도 덥고요. 근데 황사가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옇한 공기가 더 답답함을 더하게 하는데요. 외출할 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썼던 마스크 있잖아요. 외출할 때는 좀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사가 좀 심할 때는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밤에는 또 우리 수요 예배가 있지요. 날이 점점 길어지니 수요 예배도 이제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벽 시간도 이제 밖은 벌써 환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동이 더 올라서 이제 아침 같은 아침이 되는데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 그러나 말씀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40장 17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동문을 보여주신 그 다음에 이제 북문으로 인도하는데, 북문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바깥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마다 벽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자, 그게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모양이었단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22절에도 보면 그 창과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이라. 동쪽을 향한 문간. 먼저 동쪽 문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동쪽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 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문으로 가기 전에 바깥뜰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종려나무를 새겨진 벽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십시오. 박석 깔린 땅.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 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경광을, 그것을 본 백성들이 경외의 마음, 경외한 마음으로 포장된 바닥을 보였댔는데, 이게 바로 박석 깔린 땅입니다. 여러분, 박석 깔린 땅, 깨끗하게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땅을 밟지 않도록 포장한 도로, 포장한 그러한 길, 닦은 길, 이것을 바로 박석이라고, 박석 깔린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포장한 땅이라는 거예요. 박석 깔린 땅.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댔죠? 손에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했죠. 그것이 지금 어떠한 행사, 큰 영화제랄지 이럴 때 보면 이 레드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레드카펫 아시죠? 쫙 레드카펫 까면 그때 이제 대통령 순회할 때도 그렇게 깔기도 하고요. 귀한 분들 오시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화제 때도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옷을 깔고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렇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박석 깔린 땅을 만든 거예요. 포장하게 한 거죠. 흙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석 깔린 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6절,
에스겔 40장 16절에도 동쪽 문의 벽에 종려나무를 또한 새겨 넣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26절, 31절, 34절, 37절까지 계속해서 문의 벽마다 자 무엇을 새겼다고요?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종려나무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마다 소철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과 그리고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의미한다. 부활을 승리하는 그것을 바로 그래서 교회의 강대상에 교회에 이런 나무를 놓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지요. 에스겔 40장 20에서 23절, 에스겔 40장 20에서 23절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자 16절에 연결되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데요. 바깥 동문에 이어서 이제 바깥 북문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동문의 측량과 동일했습니다. 동쪽 문과 북쪽 문이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22절에 보듯이 계단의 수는 자 몇 개입니까? 7개. 자, 완전한 수 바로 7. 7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바깥뜰의 그 규모. 바깥뜰의 그 규모는 앞서 19절에 상세하게 언급된 대로 동쪽과 북쪽과 그리고 남쪽이 모두 다 동일하다.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4에서 27절에는 동문과 북문에 이어서 남문에 언급한 남문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지기방이 생략되는 대신에 각각의 창틀과 그리고 종려나무 조각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종려나무는 나오고 있어요. 31절에는 바깥뜰의 문들과의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절에는요. 바깥뜰과 문들과의 두 가지 차이점. 첫째는 바깥뜰의 문들은 안으로 돌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깥뜰의 문들은 안으로 돌출되게 있어요. 그리고 그 현관들은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안쪽 현관, 안뜰을 향하고 있고 안뜰의 현관은 또한 바깥뜰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뜰은 바깥뜰을 향하고 있고 바깥뜰은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안뜰의 문들은 마치 바깥문을 거울에 비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바깥뜰 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몇 개라고요? 7개예요. 7계단입니다. 그런데 안뜰 문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바깥쪽보다 어때요? 더 높습니다. 이것은 안뜰이 바깥쪽보다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7절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안뜰보다 더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국의 그 동태도 더 일찍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요, 그 마을이랄지 그 위치에서 어때요?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홍수가 되고 물이 막 잠기 이러면 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는요. 뭐 초등학교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교회로도 많이 피신하는 그런 곳으로 삼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한층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국들의 동태도도 파악할 수 있고요. 좀 더 안전한 지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에서 34절, 오늘 보면 32에서 34절에는 다시 동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문을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격은 남문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한편 성전 안뜰까지 이르는 계단의 수가 모두 몇 개냐면 15개입니다. 그러니까 7계단과 8계단 합치니까 15계단이 되지요. 이는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수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계단의 숫자가 밖에서 7개, 안에서 8개, 15개의 계단. 시편도 공교롭게도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수와 일체. 이처럼 시 한 편과 계단 하나가, 시편 하나가 한 편과 계단 하나가 서로 상응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실은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교회에 오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과 바로 찬송, 이 찬송의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에서 37절 오늘 본문 35에서 37절에는 또 동일한 방식으로 성전 북문의 규격과 모습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37절에도 보듯이 이쪽과 저쪽 문 벽면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예, 문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 규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문들마다 이 규격이 낱낱이 기록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 곧 성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분명하며 특히 성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문마다 새겨진 종려나무의 그 현상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대로 그 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양은 바로 우리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문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문. 그렇습니다. 모든 양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며 출입하고자 하는 이 다짐을 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작점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학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뭐 회사를 출근했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도 준비하고 뭐 교회도 둘러보고 신방도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논에 가서 일을 하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먼저 호미를 딱 붙잡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이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영희 목사님도 아직 좀 건강이 좋지 못한데 자주 아프신데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전화를 지키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기영 권사님도 어제 또 처치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프시고 그러신데도 당장 새벽전화부터 어제 나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집에서 이 천우성 같은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이 열심과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우성 같은 예루살렘,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성문, 우리 바로 진목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요. 그리고 천국문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그럴 때 좋은 결단으로 길이길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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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몸이 바로 주님의 아버지의 성전이라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전이요 또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일진데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되며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중요한 성전 문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모이게 힘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집에 오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며 감격한 순간이요 감사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했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